반갑습니다. 식사들 하셨나요? 랩너들. 지금 아침 저녁으로 또 낮으로 온도가 차이가 많아서 내가 아는 목사님 한 분도 독감이 심하게 걸려갖고 전화를 했더니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전화 통화가 잘 안 될 정도로. 저도 지난주에 하여튼 뭐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이제 좀 막 머리도 아프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얼른 두통약 하나 먹고 이러면 좀 괜찮고 이런데 좀 심해지면은 결국은 뭐 또 병원도 한 번씩 가고. 자, 오늘 제목이 이제 터닝 포인트인데요. 그 연예인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군 입대가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 그 선택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연예인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대부분의 이제 연예인들이 남자겠죠. 자, 오늘 그게 이제 터닝 포인트가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나 변화의 순간을 말하는 거잖아요. 방향을 바꾸는 계기나 새로운 시작의 순간을 터닝 포인트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이요, AD 70년에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멸망으로 인해서 그 여자의 아들들이 많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걸 위해서 울라. 이런 말이거든요. 자, 또 터닝 포인트 하면 우리가 또 생각하는 게 있죠.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를 향해서 그렇게 막 애쓰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그런데 어느 날 환상 중에 바울에게 보여줍니다.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갖고 우리를 도우라. 그때 바울이 터닝 포인트, 인생 전환점을 맞이해서, 그래, 하나님이 아시아를 향해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목적은 아시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마게도냐로.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메시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아침과 낮과 밤이라고 합시다. 자, 아침에는요, 안 적을게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나를 살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낮에는요, 현장 살리는 기도를 하고요, 밤에는요, 나를 치유하는 깊은 기도 속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는 아침에 뇌와 영과 몸을 살리는 기도. 그러면서 뭘 가지라고 그랬냐면 루틴을 가져요. 루틴을 가져요. 규칙적으로 하나하나. 저 같은 경우는 루틴이 어떻게 하면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를 갑니다. 새벽 기도 갔다가 와서 집에 이제 그 거실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이제 허리가 조금 불편하니까 나가다가 이제 운동 가기 전에 거꾸리라고 있어요. 거꾸리. 제가 이제 거꾸리 가서 거꾸리에서 이제 매달려 갖고 조금 하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운동 가는 시간이 있으면은 테니스장으로 가요. 가서 운동하고 거기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같이 교류도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어떤 데는 밥도 먹기도 하고, 뭐 어떤 데는 그냥 바쁘면 이제 오기도 하고,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가는데 그 루틴이에요. 뭐 아침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좀 멀리 이렇게 시간 예배 이렇게 돼 있으면은 뭐 수요일 목요일 날은 아예 못 가죠. 화요 집회 있는 날 또 화요 집회 가야 되고, 월요일 날 또 시차례 있으면 또 시차례 모임도 있고. 자, 여러분만의 루틴. 그런데 그 루틴 가운데서 가장 저기해야 될 게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 활용입니다. 조금 표현한다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요,
모두 다 시간 관리에 철저했었고 시간 관리에 성공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주일날 저녁에 서울에서 저 김포에서 또 뭐 이래갖고 우리 그 예전에 중국에 같이 계셨던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왔어요. 그래갖고 종민동에 그 별장에서 주일날 저녁 어제 이제 점심까지 오전까지 거기 있고 점심은 이제 밖에서 먹고 이렇게 또 다 헤어졌는데 저 같은 경우는 또 새벽에 또 인도를 해야 되니까 밤에 이제 늦게 종민동에 나와서 집에 가서 자고 새벽에 또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해요. 자, 낮에는 뭐라고 했어요? 낮에는 모든 일에 업에 그죠? 현장을 살리는 기도. 그리고 밤에는요 답을 찾고 치유하고 하는 그런 기도. 그래서 렘넌트는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24 속에 있어요. 24. 이 말은 뭐냐면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예전에 유 목사님 이런 얘기예요. 모든 만남, 모든 사건, 모든 장소, 모든 일에 다 기도를 연결시켜라. 맞지요? 우리 렘넌트들 특별히 공부하는 학생들은요 기도하면서 공부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기도하면서 산업을 하고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그 안에서 하는 게 이게 정상이죠. 반대로 공부하면서 기도한다. 우리 렘넌트 그런 친구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 친구 있거든요. 이 친구는요 이거 안 볼 거니까 그 친구가 거의 게임 24라. 게임 24. 그래 뭐 하여튼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렘넌트인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중요하거든요. 기도 24시간. 그래서 렘넌트가 어디에서도 괜찮고 어떤 문제나 위기나 사건이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부 다 그 모든 걸 기회로 바꿔버리니까. 요셉이 노예로 갔잖아요.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총리도 됐죠.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래서 24 하고 있으면 어느 날 응답이 오는데 그게 25죠. 그거는 25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능력, 위에서부터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25의 능력을 갖고 누리고 있으면 그게 어느 날 작품으로 나타나잖아요. 그게 영혼 아닙니까? 그죠? 이걸 우리 렘넌트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조금 표현한다면 불신자가 말하는 그 스펙은요 부럽지 않고요. 오히려 이게 뭐예요?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스펙이 되죠. 영적인 스펙.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복음 갖고 있어야 돼요. 복음으로 결론 나야 된다. 지금 막 좀 시끄럽잖아요. 막 문제 안 돼.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지나가는 것이고. 솔직히 얘기하고 완전 복음, 진짜 복음 누린 사람은요, 주초 문제, 그게 문제 안 되고 안 합니다, 그거. 하는 게 좀 이상한 거지.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이요,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라. 세상에 살지만. 맞지요? 누굽니까, 우리가? 렘넌트네. 자, 이렇게 여러분을 불렀어요. 그래서 처음에 아침에는 기도를 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을 서밋 타임이에요. 서밋이 뭡니까? 정상. 그죠? 서밋 타임을 가지는 거예요. 정상을 향해 가는 여정 중에 시간을 갖고 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기능도 준비하고 실력도 준비하고 전문성도 준비하는 거죠. 서밋 타임. 그리고 서밋 자세를 갖는 거예요. 자세. 그래서 이 자세는요, 진짜 합리성, 객관성, 주관성, 사회성, 이런 것들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 뭐 이거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잘 아니까. 가장 제기한다면 서밋 자세에서 요셉과 요셉의 형들 보면 돼요. 그들은 육신의 사람과 영적인 사람. 딱 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서밋 그릇을 갖추는 거예요. 서밋 그릇을. 조금 표현한다면 창세기 45장 1절로 8절. 그릇이 딱 됐잖아요. 뭐 뒤에 나오니까. 그리고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의 고백. 서밋 그릇. 그래서 지금 우리 렘넌트가 24 되어지는 게 가장 큰 응답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사건, 모든 사람, 모든 장소, 모든 일에 다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게 24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24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겠어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잖아요. 솔직히. 어떻게 계속 24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만남 가운데, 사건 가운데, 장소 가운데, 일 가운데 다 기도를 연결시키는 그게 24라. 그럼 어느 날 25의 응답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보좌의 능력. 그러면은 작품으로 응답하시죠. 우리가 있는 현장은,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이 대학이잖아요. 대학, 학교입니다. 그죠? 사실 우리는 초등학교 6학년, 중고등학교 6학년 수업을 다 하고, 그리고 최고라고 하는 대학에 들어가 있어요. 대학.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대학에 있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조금 표현한다면 마지막, 이제 더 이상, 물론 뭐 대학원 가는 친구들은 공부를 더 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학에서 공부를 마치잖아요. 그죠? 대학.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결국 사회로 나가서 인생을 새롭게 이제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대학에 있을 때 가장 중요한 시간.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딱 준비해요. 이렇게.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돌리고 싶어도 돌릴 수 없어요. 시간은 한번 지나가면 그만이다. 지금 2024년 10월 29일 7시 48분. 48분은요, 다시 돌아오잖아요. 1분 지나면 49분. 이걸 잡을 수가 없다니까, 시간. 가장 중요한.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가장 먼저 뭘 정해요? 영적으로 준비해라. 영적으로. 세상 나가기 전에. 혹시 내가 영적인 준비가 부족하다. 그러면요, 빨리 턴하면 됩니다. 터닝 포인트로 삼으면 돼요. 빨리. 내가. 여러분 자신이 더 잘 알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 6절에 보면 요셉 같은 경우는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의 손에 의탁하고, 그러니까 요셉은요 노예가 되고 감옥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안 됐다니까요. 나중에 총리가 돼갖고 뭐 자랑합니까? 교만합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사람 살리는 그 일에 영적으로 준비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그리고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세요. 레위 남자하고 레위 여자가 결혼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레위 남자가 장가를 들었는데 그게 레위 여자라. 보세요. 언약의 사람이 왜 그래요? 그 시대 어둠이, 그 시대에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한 지도자. 그게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모세. 그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건져줄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학교 현장의 한 사람. 자, 사무엘상 1장 9절로 18절 보니까 한나의 기도 보세요. 영적으로 완전히 혼탁한 시대입니다. 그때 당시. 어느 정도냐? 엘리의 두 아들이 타락과 음행과 도덕적으로 부패한, 이거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여자하고 동침을 하고 도덕적으로 완전히 막 그냥 음란하고 막 음행으로 부패한. 더 큰 죄악은 뭐냐? 2장 17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이 제사 드리는 이거를 멸시하고 막 지 멋대로 드리는 거라. 사무엘상 4장 10절에 결국 언약궤를 뺏겼죠. 언약궤를 뺏깁니다. 그때 언약궤 뺏기면서 이스라엘 군인이요, 자그마치 3만 명이 살해를 당해요. 그 얘기를 그때 홈리 비나서도 같이 사망하지요. 같이 죽습니다. 제사장이에요. 제사 지내는 제사장이라. 지금은 지금 목사거든요. 우리가요,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불평하고 날마다 원망하고 날마다 시험이 들어요. 솔직히. 영적인 눈으로. 사무엘상 4장 18절에 결국 엘리도 죽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다가 얼마나 비대한지,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자빠졌는데 목이 부러져 죽잖아요. 뒤로 자빠졌는지 앞으로 넘어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넘어져갖고 의자에서 넘어져서 결국 목이 부러져 죽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힘해지면 개인, 가정, 현장, 교회 다 무너지는 겁니다. 복음이 힘해지면. 자,
사무엘상 7장 13절에 사무엘의 기도,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전쟁이 그쳤잖아요. 전쟁이 없습니다. 사무엘이 있는 동안. 이렇게 언약의 사람 한 사람 중요합니다. 사무엘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만 있으면요, 여러분에 있는 대학, 그죠? 백석대, 교통대, 건국대. 여러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 필요하잖아요. 요셉 한 사람 있죠. 한 사람. 다니엘 한 사람이라니까. 오바데 한 사람이라니까. 여러분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함께하는, 이게 안 되면요, 턴 빨리 하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무엇보다도 복음으로 행복해야 돼요. 복음으로. 신명기 33장 29절 보세요. 복음으로 행복. 나는 하나님으로 행복하다. 신명기 33장 29절에. 하나님으로. 왜 행복하냐?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 행복하고, 정말 우리가 복음 가진 거 행복하고, 그리스도 안 거 행복하잖아요. 아직 그리스도 몰라서 저는요, 직장 다니면서 이 성경을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갖고 주석 성경을 샀어요. 근데 주석 성경도 한계가 있더라고. 이렇게 이제 아는 게. 어느 날 국민일보죠. 국민일보 보니까 평신도 목회연구원이라고 그래갖고, 지금 뭐 살아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김상복 목사님이라고 미국에서 이렇게 하시다가 한국에 와갖고 이제 원래 신학 교수거든요. 이분이 평신도 목회연구원이라고 하는 그 평신도를 대상으로 해갖고 신학교를 이렇게 운영을 했어요. 통신신학입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신청을 했어요. 지금은 뭐 CD지만 뭐 이렇게 뭐 USB 이런 거지만, 그때 당시에는 카세트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를 1개 내지 2개를 보내줘요. 교재 얇은 거예요. 그러면 그걸 듣고, 그때 당시에 제가 그리스도, 삼직에 대해서도, 뭐 선자재상 왕,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이름의 뜻, 구원, 다, 나중에 보니까 다 있더라니까? 다 있어요. 지식적으로 들은 거예요. 지식적으로. 공부하듯이. 제가 나중에 이 복음을 듣고 현장하고 딱 접목되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나서는, 그때 다 들었는데 몰랐구나. 모르는 게 아니라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었구나. 그리스도가 나에게. 정말 여러분이 복음으로 행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의 대적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문제 위기 때 우리를 돕는 방패라고 그랬고 칼이라고 그랬거든요. 또한 우리의 대적이 우리에게 복종할 것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의 높은 곳을 밟는다고 그랬는데 우리를 이길 사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지금 불신자가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다는 사실이 맞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어요. 세상을 운영하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고 렘넌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그리스도로 정말 행복하고 복음으로 행복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시편 23편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거지. 복음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그 말이잖아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창세기 3장 15절에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 자,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마태복음 16장 16절 뭡니까? 그리스도로 해답 나야 돼요. 정말 복음을 행복하면요, 그리스도로 해답 난 거잖아요. 예수.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고 했습니다. 다 이뤘다.
다 끝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습니까? 세상의 영웅들이? 성인이? 흔히 말하는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나폴레옹이나 알렉산더 대왕이나 징기스칸 이런 영웅?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을 수도 없고 죽지도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행복하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 기도의 망대를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 45장 5절하고 8절에 보세요. 7절, 8절. 7절, 8절. 요셉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망대라 딱 서 있었어요. 애굽에 딱 서 있었다. 모든 사람이 요셉을 향해서, 맞지요? 이스라엘, 애굽, 주위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다 요셉을 향해서 올 수밖에 없잖아. 쌀 사야 되는데, 안 그러면 다 굶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 딱 깃발을 꽂고 있는 거예요. 망대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45장 5절.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이 애굽에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런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한 사람, 기도의 비밀을 아는 한 사람, 망대로 서 있는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교통대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건국대, 백석대 여러분 한 사람이면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니까 모세 보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갖고 나왔어요. 자그마치 430년 만에 출애굽에 나왔단 말이에요. 출애굽에 나왔는데 홍해 앞에 딱 서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또 본성이 나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서 막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의 원망이 결국 하나님 원망하는 거잖아요. 그때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나 오늘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래. 14장 14절에. 모세는요, 기도의 망대입니다. 망대로 딱 서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 우리의 전쟁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한 사람, 그런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그 학교에. 여러분 한 사람 필요합니다. 민수기 14장 7절 9절에 보니까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뽑아갖고 가나안 땅 정탐을 시켰어요. 그런데 10명의 사람들이요, 사실적인 보고를 해요. 맞는 보고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정확해요. 맞아요.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그러다가 결국 죽잖아요. 그때 두 사람이 나옵니다. 여호사 칼렙. 이 사람들이 딱 망대로 서 있었던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결국 가나안 땅 다 정복하고, 가나안 정복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고 부대들과 함께. 이렇게 영적인 보고하고 육신의 보고를,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에요. 이 영안의 눈을 뜨고 본다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만 보여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마음대로.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그는 너를 돕는 방패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한 사람. 여러분 학교에 여러분 그런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자, 하다 보니까 되게 빨리 막 이렇게 진행이 되네. 자, 결론 내립시다. 우리요, 가장 중요한 현실에 최선을 다하세요. 최선. 여러분 공부합니까? 공부 최선을 다하세요. 정말. 여기 이제 하고 그 다음에 규모, 삶의 규모도 같이. 예. 왜요? 지금 여러분이 실력,
준비해야 돼요. 기능, 전문성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300%, 100% 전문성, 100% 전장성, 100% 시스템. 100% 전문성이 뭡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복음. 현장성, 100% 현장성. 여러분의 삶이라서.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고 매 뺀질거리고 일도 안 하고 막 그냥 숨어 다니고 이러면요, 요셉은요, 요셉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보디발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 있는 윗사람도 있고 아랫사람도 있잖아요. 모든 사람 다 인정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뭐 아랫사람은 없겠지. 뭐 요셉이 노예인데 다 인정해요. 감옥 안에 들어가서 감옥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삶은 진짜 중요합니다. 삶의 큐. 이게 안 되니까 막 문제가 생겨요. 자, 이렇게 좀 준비를 좀 할 필요 있고요.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서 300%. 초창기 때요. 이런 메시지 일어났어요. 유목사님. 여러분, 직장에 가면 300%를 일을 해라. 100만 원을 받으면 300만 원어치 일을 해라. 그런 메시지 나왔죠. 저는 직장 다니면서 정말 그 메시지 듣고 제가 가장 먼저 출근했고 가장 늦게 퇴근했어요. 항상. 어떤 때는 이제 그때 신학원이 안양에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직장이 평택에 있었고 평택에서 안양으로 그 신학원을 가려면 사실 퇴근 시간이라 되게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1시간 꼭 빼먹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 두 번째 시간부터 듣는데 그것도 어떤 때는 두 번째 시간도 못 들어요. 왜? 차 막 트래픽 걸리고 막히면. 결국은 막 그렇게 하면서 다녔는데 제가 하는 업무가 만약에 좀 밀리잖아요. 그럼요, 신학원 끝나면 9시거든요. 9시에 다시 회사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12시, 1시까지 일하고. 돈 더 주냐, 월급? 아닙니다. 똑같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왜요? 복음 아니까. 그때부터 제가요, 이게 뭐 간증인데 그냥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막 부서 안에 사람들을 다 복음 다 듣게 해요. 감사하지요. 그럼 매일 점심마다 영접 운동이라고. 어떤 데 점심을 못 먹었어요. 못 먹을 정도로. 왜? 점심시간 1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성경 공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성경 공부 하는데 사람이 또 데리고 와. 그럼 이 사람 그냥 보낼 수 없으니까 또 영접시켜. 영접시키다 보면은 밥 먹으러 갈 시간도 없어요. 우유하고 빵 하나 먹고. 그래도 기뻤어요. 감사하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세요. 미래를. 뭘? 복음을 복음대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뭐 제가 영적인 스펙이 있으면 육신의 스펙을 준비 안 해도 된다. 불신자에게 필요한 스펙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말 바꾸는 건 아니고. 왜?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세상 스펙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부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거나 아니면 그냥 영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둘 중에 하나 딱 선택하라면 그 중에 하나 선택하면 세상 스펙 필요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과거 전부 다 발판 삼으세요. 발판. 특히 상처. 왜? 이 상처가요, 다 감사로 바뀌어야 돼요. 감사로. 상처를 감사로 바꾸지 않으면 치유가 안 됩니다. 치유가. 제가 경험을 했어요. 저는 없었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이사를 해야 되거든요. 갑자기 그 주인이 나가라고 그래갖고 한 3개월 남았는데 나가라고 그래서 이사를 합니다. 아이고, 뭐, 처음에는 이게 뭔 일이지? 이러다가 기도해 보니까 우리가 은연중에 이 참 교회가 좀 가까웠으면 좋겠다. 사택하고 늘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결국
교회 바로 옆으로. 그 아주 그냥 뭐 가깝습니다. 지금 여기 그 아파트보다 뭐 어떨지는 몰라요. 근데 일단 단독주택인데 또 더 훨씬 나아요. 더 넓어. 그 이제 그래 되면은 아침에 시간 활용도 더 좋아요, 이제. 뭐 그냥 걸어 다닐 수도 있고 저기 하니까 또 차 운행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은 시간 활용도 더 좋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 어릴 때 뭐 잘 살지 못했으니까 막 이사를 많이 했거든요. 뭐 집주인 나가라고 그러면 아니면 또 뭐 월세나 뭐 전세 올려달라고 그러면 어렸을 때 기억이 하여튼 전세 올려달라는 게 많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또 이사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그때 이제 어머니가 안 믿었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안 믿었어. 저희도 안 믿었지. 저도 뭐 결혼하고 나서 믿었으니까.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하는 날 꼭 점쟁이한테 가. 그러면은 이 날 꼭 이 날 해야 된대. 어떤 때는 뭐 방향도 또 저쪽으로 가야 된다나 어쨌든. 하여튼 꼭 그날 해야 됩니다. 근데 그날 이사하는 날 보면요. 비가 온 적이 많아. 어렸을 때. 비 오는 날 막 투덜투덜 거리면서 저희가 삼형제인데 밑에 동생 둘이 있고 제가 이제 장남이거든요. 막 투덜투덜 거리면서 왜 하필 비 오는 날 이사하냐고. 그때는 뭐 이렇게 저기 포장이사 이런 거 아니잖아요. 다 저기 끌고 다녀야 되잖아. 뭐 리어카에 끌고 다니고. 어렸을 때 그랬어요. 리어카라고 있어. 우리 랩런트 잘 알지 모르겠는데 그 리어카에다 끌어갖고 옮겼다가 또 저기 하고. 그게 어느 날 탁 저기 요번에 딱 이사할 때도 그 생각이 탁 나는 거예요. 또 이사구나. 그런데 그거를 상처가 아니라 감사로 바꾸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더 좋아요, 지금. 더 넓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혹시 저기 하면 영적으로 저기 하면요. 얼른 턴을 하세요. 빨리 바꾸세요. 영적으로 내가 좀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면 턴을 하세요. 하나님이 누가 뭐라 그래도 렘넌트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현장 바꿔나가고 정복하고 살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비밀을 날마다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증거케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우리 귀한 렘넌트로 학생들 렘넌트로 부르셔서 이 땅 현장 세상 살리는 증인으로 응답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 때문에 학교 현장이 변화되어지게 하고 그 안에 모든 흑암과 저주 재앙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그 학교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로 기도의 망대로 서 있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